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제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2장 1절에서 14절. 페이지 수로 제가 가진 성경 89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한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의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사나이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로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와서 왕국을 사러 우리의 외여는 아들을 부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요일날 오전 11시 반까지는 웃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월요일날 시작할 때 웃어보셨습니까? 안 웃는 게 비요. 괜찮아요. 아침에 월요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이 한 주간도 나는 기쁘다라고 시작하면 그 한 주가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주 시작해야 되네. 이러면 그 한 주가 괜히 힘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날 항상 기쁩니다. 주일이 제일 기쁘고, 주일이 기쁘고, 항상 기쁨으로 여러분 모든 삶이 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계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세계사의 이 기원 전과 기원 후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그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탄생은 어떤 세계 역사에 있어서 큰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된 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많은 자들이,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이 탄생의 사건은 2000년 전이나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 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기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보를 보면서 아기 예수는 어디야? 퀘션 마크 물음표를 탁 붙여놓으니까 우리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이 물음표에 대해서 막 아기 예수는 어디에? 그럼 아기 예수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제목을 적으면서 정말 이 시대에 아기 예수님은 어디에 있을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가 없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참된 성탄절을 맞이하려면 아기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의 아기 예수가 나신 사건을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을 우리가 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아기 예수 태어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강전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아기 예수는 어디에 있는가? 먼저 우리는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아기 예수는 낮고 낮은 곳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 아기 예수의 탄생의 사건을 가만히 보게 되면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태어나신 배경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그 놀라운 가문의 좋은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가장 낮은 자, 그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미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가장 천한 자의 모습으로, 천한 그곳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또 얼굴조차도 미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얼굴이 얼마나 미남이 많습니까? 그죠? 저도 옛날 이 과거의 사진을 가만히 보면 참 못생겼어요. 여러분 제 얼굴이 조금 뽀얘지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오늘 거울 보니까 아, 뽀얗다. 2주 동안에 그 아픔이 이렇게 나를 환하게 만드는구나. 점을 빼고 좀 뭔가 이렇게 조금 손을 댔더만 이렇게 보여졌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저는 여자 성도님들, 여자분들이 왜 자꾸 이렇게 돈을 들이는가 해보니까 이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미남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2절에 3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은즉 우리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생애는 가장 낮고 낮은 자의 삶이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던 이 천한 직업이었어요. 목수라는 게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물론 뭐 지금처럼 목수가 뭐 어떤 공방을 차리는 뭐 주문 제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 목수는 그냥 아버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림을 가만히 그려보니까 요셉이 있는 아버지에 따라서 어린 예수님은 쫄래쫄래 갔을 것 같아요. 그냥 짐을 하나 지고 목공통 하나 들고 쭉 동네마다 다니면서 고장난 거 고쳐주고 뭐 부서진 거 만들어주고 하는 그것이 목수였어요. 그런 천한 집안의 천한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탄생을 보면 태어나자마자 정말 잘 곳이었고 태어날 곳이 없어 구유에 누워졌다는 겁니다. 또 탄생하자마자 어떨까요? 피난을 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당시 지배자들로부터 온갖 위협과 온갖 그런 미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당하셨습니다. 억울한 재판을 당하셨습니다. 모진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형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은 아무런 죄 없이 당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과 고통을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을까? 우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에게 왜 이런 일을 시켰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뇌성마비 장애인 백원우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1978년에 크리스마스 이후에 세상의 온갖 장식과 그런 모든 화려한 그런 막 성탄의 추리가 있고 교회마다 지금의 이 성탄 뭐 행사들이 많이 축소되는데 그때는 성탄절 행사가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입니다. 한 달 전부터 막 아니 2달 전부터 막 연습하고 막 촛불 막 들고 다니고 그죠? 백원 씨가 그가 찾아간 교회에는 그렇게 막 교회마다 분주했습니다. 입도 비뚤어지고 그렇다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삶의 가장 버림받은 모두에게 버림받은 이 사람은 이제는 희망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1층을 지나고 2층을 지나고 총탑까지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염없이 눈물로 기도를 드렸는데 한 2시간 가까이 기도를 가만히 들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가 의아해서 쳐다보니까 슬프고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그 모습으로 그리고 머리에 가시난 온몸에 피투성인 모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 내 모습이 내 모습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너를 사랑하라. 이 음성을 듣게 돼요. 백원욱 씨는 그 음성을 듣고 그의 성에 얼마나 한이와 기쁨을 누리면서 그 순간 모든 눈물을 막 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탑에 올라갈 때 그는 죽고 싶어서 올라왔지만 그는 다시 내려가면서 환희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독학으로 대학까지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장애자들을 찾아다니며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가한 복음의 입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하여 스스로 낮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권리도 포기하셨습니다. 높은 자리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 성탄절은 이런 화려한 곳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말 불후의 독교를 하며 각 기간마다 고충을 막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주고 오는 경우도 참 많다는 겁니다. 한 노숙자 수용소에서 있는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막 음식도 나눠주고 막 물건도 나눠주는데 방마다 막 다니면서 에이구 왜 인생을 저렇게 살았어 이런 말하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들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 대한 상처를 받게 되고 오히려 더 성격이 빗나간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거리가 먼 행동입니까? 누구든지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자신이 낮아져서 그리고 교만하게 주도한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온전히 주님 앞에 내 삶을 고백하는 가장 낮은 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낮아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좋은 거를 가지고 싶으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우리 전에 부목사였던 교회에 가면 한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신방하는데 목사님 저는 예전에는 막 장식하고 반지 같은 거 입으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자랑하고 그렇잖아요. 옛날에 금가를 지키면 머리 아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모든 것이 다 무가치하더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 영광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는 다 빼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선한 사업을 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썼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낮아진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늘 깨끗한 자는 더러운 사람을 지색하기 마련이고 귀한 각식 있는 자는 자기보다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으려 하고 가진 자들은 가진 자들끼리 어울려 갑니다. 특히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을 스스럼 없이 형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죄인이야. 손깍지 당한 사람이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손 내밀어가서 그 사람에게 끌어주는 게 우리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삶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따지고 우리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는 영원히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를 죄인된 나를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듣고 제자들에게 전하러 간 여인이 창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이 여인의 과거를 용납하지 않았다면 과연 제자들은 예수님의 첫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 여인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의 그 소식을 제일 먼저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보는 시각을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너무 판단을 많이 해요. 한국이 처음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시작할 때 막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가게 쇼핑 백화점의 점원들은 그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게 되죠. 예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평택 누코야 백화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날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선물을 주셔서 건강제 상품권을 가지고 신발을 사러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복장 어떻게 슬리퍼를 신고 반바지를 입고 여름이라 티를 하나 입고 갔더만 이 사람이 내가 사기 생기게 살 사람으로 안 보았는가 봐요. 정말 투명하게 대답을 하고 살려면 살고 말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다시 양복을 쫙 빼고 갔습니다. 똑같은 그 사람이 대우가 틀려져요. 얼마나 틀린지 몰라요. 왜 우리는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어질까? 제가 이제 신학교에 교육 교수를 했을 때 서울 이제 한 호텔에서 이제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 크레도스라는 차를 막 십몇 년 된 차를 가지고 갔는데 입구에서 자꾸 숙으로 막 보내더라고요.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되면 안 돼. 자리가 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회의에 이제 한 3개월 있다가 있는데 마침 제가 삼성에서는 SF5랑 새 차를 사게 됐습니다. 마치 이 차가 이제 일제 일본 차를 가지고 그대로 만든 차니까. 그런데요, 놀라면요, 그 차를 타고 동일하게 그 호텔에서 회의를 하는데 다 입고 되니까 저쪽 가서 되십시오 하더라는 거죠. 왜 우리 바라보는 시각이 눈에 보이는 거 말까?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손 내미는 그 손을 잡고 다시 우리도 주님의 소식을 전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낮은 자의 성도들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는 순종의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기 예수 알아보고 경배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며 하나님의 뜻에 분명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을까요? 이번에 스페인의 중세 교회사를 가면서 이 수태 성화가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 몸에 아기 예수가 탄생할 거다라는 그런 이제 그림 성화가 막 있어요. 근데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진은 마리아가 아래에 있고 천사가 위에 있고, 어떤 성화는 마리아가 위에 있고 천사가 무릎 꿇고 이제 그 수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런 성화들이 있습니다. 과연 마리아가 너에게 성령이 되던 예수가 있을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 때 이 마리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될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그 역시 얼마나 그는 고심을 했을까? 그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순종, 또 목자들의 순종, 이 모든 순종들이 오늘 이 시대의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판의 양들을 내버려두고 빨리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했던 목자들, 사실 순종의 대가는 처음에는 쓴맛을 느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의 말씀에 보면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는데 마리아는 이 사실을 그냥 기뻐만 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칼이 내 마음을 지르듯 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가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겪은 갈등도 아마 내적 갈등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동방박사 또한 어땠습니까? 그 고생의 여행을 이긴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감수할 때 그들은 아기 예수를 모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오늘 우리 중에 계신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아기 예수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께 바로 곁에 계셔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면서 순종이 믿음으로 산 분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은혜가 순종으로 이어짐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 마리아와 요셉같이 동방박사 목자들같이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시작은 바로 순종으로 나오는 거죠. 올해도 영국의 한 교회 어느 농가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농가에 어떤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산 하나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농부는 가만히 혹시 이 우산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흐름한 우산을 빌려주었어요. 근데 이제 그 우산을 빌려갔던 사람이 조금 가다가 한 어떤 여인을 이제 우산 세우고 가더라는 거죠. 이 몇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가는 거 보고 왔는데 그 다음 날
우산과 쪽지 하나가 예쁜 편지와 함께 그 우산이 돌아왔습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전에 써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우리는 이 농부는 그 사람이 그 여인이 여왕이라는 걸 알았으면 과연 그렇게 영접했을까? 아니죠. 알았다면 영접했겠죠. 그리고 제일 좋은 우산을 주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의 인도로 구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우리가 가장 부끄러운 곳에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실 곳은 혹시 저 구석 창고에 있지는 않은지, 내가 언제 예수님을 창고에 모셔놨어요?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순종이 없는 이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박대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교만하고 내 이기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저 구석진막 아무도 모르는 곳에 지금 두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나는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가장 낮은 내 모습으로 내가 나아갈 때 그분이 나의 모든 그 삶을 축복의 통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순종의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관심을 어디론가 이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성령님 앞에 이끄시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길은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인도할 곳이 어디냐? 아기 예수를 만날 곳으로. 지금 무엇인가 체험받지 못해서 공허한 마음으로 좌절된다면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자제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성령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도 체험받고 그들도 체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줄 믿습니다. 고아원도 있고 양로원도 있고 사회에서 저 세상에서 지금 어려움 당한 자들도 있고 얼마나 많이 힘들어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님 앞에 순종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어두운 세력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아기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의 무관심과 냉대를 받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살해의 위협까지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태어나자마자 헤롯을 피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금 악한 세상의 한복판에 있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독생자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짐승 우리 속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하찮은 유대 지역의 군주인 헤롯에게 쫓겨가시는 모습을 이상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의문도 생길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나 여기에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한 것이 있음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하늘의 천군 천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하기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으로 세상 모든 권세, 악의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최후 승리자였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저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제 것을 이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냈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모든 악의 원세 속에서 이겨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초창기 기독교인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은 로마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 그대 로마의 박해 속에서 그들은 원형 경기장의 맹수들에 의해 죽어가기도 하고 또 이 막강한 세력 앞에서 그들은 온갖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이 끝날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 로마는 무너지고 기독교의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 성과 악이 지금 극심한 가운데 들어가고 싸우고 있습니다. 불의와 정의가 싸웁니다. 사랑과 미움이 싸우고 있고요. 정결과 타락이 싸우고 있습니다. 성실과 술수가 싸웁니다.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과 그 신앙을 맞아들이고 또 사단이 지금 어떤 계를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려 갈지 모릅니다. 지금 헤롯처럼
예수님에 대한 질투하는 세상, 친구, 직장, 가족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이기려고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순종하고 아기 예수 탄생 그 모든 것을 기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냐 자가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이것이 아기 예수를 지금 우리가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우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냥 성탄에 그냥 들떠서 기분 맞춰서 선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어린 예수 그분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심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번 성탄절에는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부족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선한 것이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사실 강하다는 겁니다. 세상을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선하심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보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한 것으로 악을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누른 모든 어둠의 세력,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때로는 세상과 타협할 그 시점에도 내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할 때 그 예수가 여러분의 중심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내버리지 아니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가장 낮은 데 오신 주님이 가장 강하게 여러분을 문을 들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부족한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뉴이어. 자, 함께 영상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